카이로스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과 동행,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 7절입니다. 둘둘, 그래서 이제 동행,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같이 동행하죠.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비록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일단 나오면 부모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당당한 독립된 인격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보니까 번제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하면 이 양을 다 태울 정도의 나무라면 충분히
충분한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 나무를 지운다는 정도라면요, 나무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장정으로 봐야죠. 장정. 그 이삭이 이때는 뭐 적어도 한 거의 20살 이상 되지 않았나. 그 정도 돼야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런 아들.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때는 이런 뭐 라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불씨 또는 당장 할 수 있는 불 들 만한 이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났는데 이제는 이제 대화를 보면요, 거의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죠? 예. 아버지와 아들,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 있는데 양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아직까지 누가 양이 될 건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 다음에 보면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러죠. 그러면 8절과 9절 사이 대화를 우리가 예측해 보자는 거죠. 상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은 아직까지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아들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들의 허락이 없이는 아들 목숨을 어떻게 바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거 확실합니다. 이때 평소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삶이 아들에게 함께 되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이제 지난주 며칠 전에 저희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도 목사인데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거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형님 그거 좀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도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결박하였다. 그때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얼마나 크고 훌륭한 좋은 뜻을 가진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육을 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기쁘시게, 또 이삭의 소원도 어느새 하나님 기쁘시게, 이것이 이제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린 양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면 제가 이걸 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하죠. 그렇게 순종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혹 그냥 하면
저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를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입에 자갈을 물게 해서 그래야 될 겁니다. 저는 약합니다. 반항할지도 모릅니다. 제 육은 아직 영의 그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 형과 나눴습니다. 맞겠다. 그래서 아들 스스로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결박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죠? 예. 보니까 9절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거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애가 한 20, 30세 되려면 벌써 120, 130이에요. 그 장정 20대, 30대 장정한테 택도 없죠. 그 스스로 평소 소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양도 번제로 드릴 양은요, 단번에 죽여야 됩니다. 빨리 죽여야 됩니다. 목숨 그렇게 살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동일한 신앙,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우리 인류에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그 높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장차 성도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같은 신앙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지만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 또는 약속, 이것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신앙이 하나가 돼가지고 두 신앙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 100점짜리 번제, 이거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그 일로 똑같이 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쌍벽을 이루며 일본하고 싸웠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거든요. 손양은 목사님은 순교에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고 해방되자 손양은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순교의 어떤 삶을 살려고 막 하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나면서 동인이 동신이,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은 그때 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 당했다는 소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더 깨끗하다고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1만 환 감사헌금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작정헌금 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1만 환은 얼마 정도 가면 10년 목사님 사례비 10년을 모아야 1만 환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내고 또 작정해서 헌금을 하기로 하고 또 그분은 또 6.25 때 순교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이런 게 가능합니다. 비록 가르치기는 아버지로서 먼저 가르쳤지만은 자녀가 존경스러울 만큼 더 신앙이 좋을 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이삭과 야곱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관, 장자권을 탐을 내다가 그죠? 그 형이 칼부림한다고 막 재산 뺏길까 봐 단순히 에돔은 재산 거기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천국 장자 명분 가치관 이게 아니라 재산 그거 지키려고 동생을 쫓아내죠. 사실 이삭은 야곱에게 돈 한 푼도 못 주지만은 축복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뭐 요셉한테 뭐 물질 줬습니까? 하나 안 줬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야곱 이어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해요. 잘못하다 보면 믿음 있는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손은 대단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계시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 대단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들릴라, 뜻은 이제 밤이란 뜻이라 합니다. 들릴라를 보고 가까이 하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데 그 여자 때문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다 나라까지 같이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 또는 룻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성경에 보면 예쁘다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방이 이방여인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아주 더 악독해져 버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를 또 남쪽 유다 나라 왕이 며느리 만나가지고 그거 아주 못된 거 배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믿음보다 돈을 자꾸 먼저 생각하거나 미모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믿음이 만나가지고 더 밝은 믿음, 이런 동행,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일치돼야 된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 선지자 또는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죠. 이렇게 만났을 때 더 밝아지는 느낌, 영적으로 밝아지는 느낌 주는 사람하고는 결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서로가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음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하고 싶은가 하면 만남과 헤어짐. 아브라함만큼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그 가르쳐주는 진리 말씀보다는 요단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요단들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 크게 성공하고 되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요단들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부터는요, 이거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룻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룻기 1장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일단 이 룻은 내가 비록 육적으로는 완전히 망했지만은 어머니는 나의 진리 선생님이시다. 진리 선생님인데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죽는 것 외에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이 시대의 최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정조 할머니 되는. 그런데 참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 후손들을 일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했는데도 룻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약속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이게 뭐 영원이란 말 빼든가 해야지. 10대 3대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3대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영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뒤집는데도 이상하게 뒤집어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내 권위가 깨져도 좋다. 하나님 권위가 없어져도 좋다. 저 룻은 이스라엘 총회 중에 가장 중심에 넣어라.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룻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룻의 선생님, 신앙적 선생 나오미 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두 빛의 자녀들이 합하니까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교회에 사람 많다 적다, 저 며칠 전에 20명 되는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 많다 적다 그거 결코 힘들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빛의 자녀들이 합해서 그냥 주님이 금방 나타나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런 100점짜리 신앙,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지만은 신앙 일치, 믿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쁘시는데 기회하는 일에 아버지도 아들한테 자극받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자극받고 아버지가 딸에게 자극받고 딸이 아버지에게 자극받고 온 가족이 서로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모습을 보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앞으로 미래적 현재 성도 여러분의 100점짜리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났지만은 이제는 신앙이 성숙되어 아들의 신앙이 아버지를 압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일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0점짜리 번제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만남, 부부 간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사업 간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뜻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